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일에 나눴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는 이번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벳세다라는 그 지방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날이 저물게 돼요.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배고파서. 장소는 지금 빈들이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을 구할 데도 없고 어디 살 데도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제안은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빈들에서 마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마을로 간다고 해도 과연 먹을 음식을 구하거나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 대부분은 지금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 직업도 다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형편 또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요,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 역시요 굶주려 있어요.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오는 막 사람들, 병 고치고 막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막 열심히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는데 제자들만 옆에서 음식 먹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오병이어의 말씀 전에 제자들이
둘씩 짝져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그 일을 다 하고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좀 지쳐 있고 또 배고픈 상태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쉬지 못하고요. 제자들 역시 굶주려 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어쩌면 지금 급한 것은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쉬어야 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하면 쉽게 막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고 좀 예민해집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지금 우리 형편 아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우리에게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해본 말일까요? 농담으로?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지금 농담, 땅 먹기 이런 거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능력이 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입니다. 지식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가 부유하긴 합니까? 부유하지도 않아요. 출신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에게 양떼를 먹이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들을 맡길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양떼를 먹이고 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 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세상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먹이고 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요, 내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이 보여도요, 내가 그들을 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그럼 내 것을 나눠주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이 무리들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질문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에서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절 이어서 이렇게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면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빵점짜리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안드레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 세상적인 시각을 좀 넘어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의 힌트를 아주 조금 발견한 듯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이어서 9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떡을 사지 않고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안드레가 그걸 듣고 있다가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것은 그는 내심이에요. 아니, 혹시 그렇게 막 엄청 믿어지진 않지만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혹시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의 대답 또한 사실은 믿음이 결여된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의 믿음과 기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도 사실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냥 주위에 돌들로도 얼마든지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5,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그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믿음과
그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러한 작은 믿음과 헌신이라도 있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우리가 나눌 수 없는가? 왜 먹이질 못하는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과 나의 작은 헌신조차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건네는 작은 위로의 한마디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그 말 한마디를 상대방에게 건네며 그렇게 그런 말을 먹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민 나의 작은 그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먹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뭐 위로한다고 해서 되겠어? 내가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도움이 뭐 그렇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힘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에서 내 주위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먹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